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또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고, 우리 인간이 인간을 볼 때 안쓰럽고 불쌍한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고 안쓰러운 것이 과연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다르면 그 다른 게 과연 뭘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것 자체를 방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방황은 목자를 잃어버린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주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것이 곧 방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주인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져라, 주인을 잊지 말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결국 그게 방황이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 이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곧 마귀가 타락할 때도 결국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맡긴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 때 정말 마치 주인이라는 것처럼 일하는 건 좋은 태도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저 뭇별 위에 높이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은 이미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방황입니다. 타락이에요.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똑똑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결국 주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사람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게 정말 원래 저 사람의 똑똑한 모습인 것인지,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습인지 분간이 잘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주님 은혜 그리워서 찬양을 하는 것인지, 원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찬양을 하는 것인지 표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자기도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만큼 강하게 제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는 것이고, 얼마나 머릿속에 뚜렷하게 이게 되어 있으면 다른 사건들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고, 또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것이나 또 이렇게 이런 일들, 지금 오병이의 이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의 이적에서 과연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 집에 지금 시골에서 쌀 20kg 하나 왔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축사 기도해 주시면 저 쌀이 200가마가 되어서 우리가 부자가 될 텐데,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혹시 같은 방향으로 혹시는 여기지는 않나요?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 집에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돈을 벌어와도 30년 동안 돈을 벌어도 돈이 모자라는데 목사님 오셔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5만 원 내놨더니 그게 5천만 원이 되었더라. 그러면 아마 목사님 다리 찢어질 겁니다. 신방 서로 해달라고.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눈에 크게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다른 게 눈에 크게 들어오나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이적을, 오늘은 잠시 동안 이적인가 것을 좀 뒤로 두고 다른 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3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6장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겠죠. 자, 5절 한번 6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못 줄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장정만 5천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당장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떡을 나눠줄 수가 있겠는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무섭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말을 왜 했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이 5천 명에게 떡을 줄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주실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거겠죠. 갑자기 우리 교회가 행사를 치렀어요. 인천대공원 가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누구든지 오시오, 밥을 주겠습니다. 근데 갈 때는 우리 것만 싸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마음이 넓어져서 인천대공원에 있는 모든 시민들 오시오, 밥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남자 쌤들은 모이십시오, 이분들에게 다 밥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제 머리는 남아있지 않겠죠. 그럼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목사님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본인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러겠죠. 우리 목사님 이상했다고, 드디어 이제 한계가 왔나 보다고 별소 다 하겠죠.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뭘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을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뭘 시험한 겁니까? 뭘 시험했나요? 빌립의 숨겨놓은 돈이 있는 것을 내놓나 안 내놓나 보자, 그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도 한번 볼까요? 자, 7절까지 읽으셨는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빌립의 대답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빌립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예수님은 이미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분이야 할 수 없지만 질문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묻는 것도 아니고 빌립한테,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주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빌립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빌립의 대답이 뭐냐면 200데나리온의 정말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래요. 하루 품삯. 우리 이경 수사님 하루 품삯 얼마 주시나요? 본인 거 말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하나 데려가면 얼마 주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줘요? 뭐 내일부터 일 있으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15만 원 준다고 그래요. 많이 주네요. 자, 15만 원 준다. 10만 원을 계산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치면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우린 참 계산이 안 돼요. 자,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00배잖아요. 200배. 얼마? 그러면 총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이런 계산이 빨라야 주님 돈 주기가 쉽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잽싸게 얘기를 해야지. 글쎄요, 계산 좀 해보고요. 어렵잖아요. 근데 자, 어쨌든 2천만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이 빌립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2천만 원에 지금 빵이 있을지라도 어렵겠습니다. 이건 실감이 되네요. 5천 명이니까 지금 5천짜리 도시락을 맞추더라도 몇 개겠어요? 또 계산이 안 되네. 4천 개잖아요. 4천 개. 4천 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천 명이 먹기는 부족한 거예요. 이게 빌립이 계산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여러분이 지금 읽었지만 6절에 요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굉장히 영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지능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시험하셨나요? 왜 빌립을 시험하셨나요? 답이 안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가슴 아파한 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34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대하신 것 말고 그 5천 명을 대하실 때 예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나 마음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가슴 아픈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이 지금 막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야 이거 봐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되었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유리하는 거예요. 목자 없이 막 방황하는 그런 양떼와 같이 방황하는 것이 너무나 예수님 볼 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5천 명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류를 보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이 엉겁게 하다 보니 요한은 이렇게 하신 분 계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비록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왕궁이 아니라 들에서 잠을 자고 저 굴 속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자기 적군인 블레셋 군대 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맨정신으로 가면 죽으니까 미친 짓 하고 침 흘리고 미친 짓 하고 이렇게 다녔어도 그 심령은 천국이에요. 왜 그랬을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한 것처럼 바로 그에게는 목자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만한 때가 되었어도 나의 목자께서 싫어하시니까 나는 죽이지 않는다. 내 주인이 세우신 분을 내가 왜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분을 세우신 걸 내가 무시하는 것이다. 안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나단 선자가 와서 비록 자기는 왕이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가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웃기지 마라, 네가 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 이 사람을 보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금방 무릎을 꿇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심령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너무나 분명히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놓쳐버린 사람,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 결국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목자 눈에서 벗어나면 누구의 표적이 되느냐? 결국 예리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짓을 하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 궁극적으로는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가는 길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청소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청소년 때 여러분도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 묻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조금 더 개성적인 둘째들 특히 가출 많이 합니다. 장남은 거의 가출을 잘 안 해요. 착합니다. 김선 집사님 비우는데 장남이 되어보세요. 장남은 나가는 게 손해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옛날 건 다 내 거였는데 왜 나가겠습니까? 차남은 있어봤자 어릴 때부터 형 옷이 내 옷이고 떨어지면 내 옷이에요. 못 입으면 내 옷이고. 그러니까 자꾸 튀는 습관 있잖아요. 튀는 둘째들은 하는 소리지만 어쨌든 차남들이 조금은 이제 가출을 좀 많이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때에는 그냥 축하고 아버지 엄마 말 듣고 혼나가면서 매맞아가면서 집에 있는 아이가 청소년들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불쌍해 보이나요? 그냥 아빠 엄마 없이 아빠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냥 둘 다 이렇게 맞벌이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마음껏 컴퓨터하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마음껏 이렇게 막 다니는 애들이 부러워 보이나요? 당연히 지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 부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때는 한때는 가출하는 것이 로망일 때가 있잖아요. 가출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가출까지는 아니어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자취하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왜냐면 집에 가면 아버지 뭐 담배 따러 가라고 그러지, 일 시켰으면 돈이나 주든지 돈도 안 주시지, 또 막 혼내시지. 그냥 늘 부담스럽잖아요. 부모는 이상스럽게 재판관이에요. 항상 잘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혼을 내.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보통 부모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놀려고 그러면 그런 친구 만나면 안 돼. 컴퓨터 하려면 게임하면 안 돼. 뭐 좀 햄버거 먹으려면 그런 거 보면 몸이 나빠져. 그거 어쩌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부모들은 안 돼만 하자, 안 돼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냥 그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니까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때는 그냥 부모 없이 떠나서 자취하고 마음껏 그냥 담배도 피면서 친구도 만나면서 여자도 만나면서 이런 애들이 참 부러웠다는 것이죠. 내심 얼마나 해방스럽고 자유스럽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조금 더 고생스러워도 조금 더 힘들어도 부모 밑에서 혼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이죠.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건 다 한 번씩은 뛰쳐나가신 분들,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밑에 크는 게 행복입니까? 내 멋대로 크는 게 행복인가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옛날 생각에서 또 부모님 생각나시죠? 내가 속을 많이 새겨서. 근데 누구나 그 당시에는 자유스러운 영혼이 행복해 보이는 거죠. 마음껏 양이 막 100마리가 가는데 거기서 뛰쳐나와서 혼자 막 온 산을 돌아다니는 것이 멋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왜 굳이 그렇게 많은 양떼와 함께 목자에게 맞아가면서 끌려가면서 꼭 그렇게 가야 되면 될까? 그 나중에 보니까 이리가 어떤 걸 노리느냐? 떨어져 있는 양을 노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9시까지 들어와라, 나쁜 거 먹지 말아라, 제대로 해라.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다 보약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껏 집을 뛰쳐나가서 넓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도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녀봤더니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보니까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후회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보는 것과 앞으로 보는 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봐. 근데 기독교인을 또 불신자를 불쌍하게 봐요. 서로 이렇게 불쌍하게 봐.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불쌍해 보이시는지. 여기 왔는데 불쌍해 보세요. 보라면 한번. 자, 우리 이중희 쌤은 아직도 소녀티가 있어갖고 얼굴 빨개서 돌아보지 못하는데 그렇게 보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서로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불쌍하냐 했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재미로 살아? 옆 사람 물어보세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는 이러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속에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알고 있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영원한 나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안 가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왜 예수를 주인이라고 저렇게 자기들이 모셔놓고 저렇게 생고생을 할까? 하고 자유스럽게 살아. 왜 저렇게 교회 나간다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고 주일날 놀도 못하고 비 와도 교회 가야 되고 눈 와도 교회 가야 되고 새가 빠지게 더운 날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교회도 다 갖다 바치고. 그건 아닌데. 근데 그들 볼 때는 다 갖다 바친다고 말을 해요. 교회에다 돈 다 갖다 바치고 목사가 그렇게 좋으냐 했었고 이제 말하죠. 그들이 볼 때는 돈을 마음껏 쓰고 술 마음껏 먹고 담배 마음껏 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부모 밑에서 답답하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전도서 이제 11장에 12장에 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년들아, 네 젊은 날에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딱 한마디 하죠. 무서운 말.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네가 행동한 것, 네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 말은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선 먹기는 뭐가 달다고? 말하신 분들은 분명 꽃감이 생길 겁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지 몰라도 결과는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이죠. 과연 영적으로 보았을 때 목자를 두고 주인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과 주인이 없는 방황하는 사람과 과연 누가 행복할까? 그건 백발백중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병이에 일으킬 때에 우리 눈에는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세상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 야, 대단하다. 야, 그런 분 한 분 계시면 우리나라 국민들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렇게 먹는 것에 관심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지금 떡에 있는 게 아닙니다. 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방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만 나를 한번 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로 나를 돌봐줄 지금 주인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목자라면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듣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서, 물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 이렇게 목자를 보는 것과 한번 같이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먹을 것을 두고 또 힘든 것을 두고 눈을 들어서 주인을 보는 그 예수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동을 나는 한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지금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개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 사람이니까. 그래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때가 가까워지니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른 말하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같은 말 아닌가요? 나는 내 사람을 끝까지 챙긴다 하는 말과 자기 목자는 자기 양들을 끝까지 목숨 걸고 챙긴다, 다윗이 자기 양을 챙기듯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알고 그대로 따라가고 섬기면 그분이 목숨 걸고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도 내가 사단이 너를 요구했지만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했노라. 왜? 내 양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 것이니까.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안쓰럽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떡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 떡 때문에 시험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아시고 닭을 아시고 빌립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빌립의 능력으로 떡 해결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그 시험 합격이 뭐냐면 빌립이 처음부터 야, 이 5,000명을 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네가 좀 먹여봐라 했을 때 주여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으면 100점을 받았겠죠. 그런데 인간다운 생각으로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때 어차피 안 되는 것이면 주님 봤어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이것이 주의 요구신데
안 되는 것을 빨리 주님 바라보시고 봤어야 그게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늘 말하는 것처럼 안 될 때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걸 갖다가 주님께 맡기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아니니까, 목자가 아니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의 인도자라면 당연히 필요할 때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갈림길 나올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묻지 않겠습니까? 왜? 모르니까. 너무 무거울 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왜 불쌍히 여기실까?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볼 때는 자유스럽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이 순간 지금 나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냐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지금 일하는 사람인가, 명령을 받아 일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대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지금 주인을 섬기는 사람인가. 지난번 옷을 말씀은 신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신발을 이쁘게 만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보석 붙여가지고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 신발이 그 사람에게 안 맞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작은 신발 신을 수가 있으며 큰 신발 신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요. 터덕거려서 신을 수 있나요? 못 신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의 신발을 만들어 주려면 그 사람에게 맞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헌신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내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이것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히 하려고 노력할 때에 내가 볼 땐 조금 미흡해 보여도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주님을 이렇게 만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항상 수천 명의 사람과 있으면서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5천 명이 지금 앞에 있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위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능력, 그 아버지를 보시는 영감, 아버지의 명령을 잊지 않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에게서 본받아야 될 능력이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지금 이 모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면서 때로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바쁜 중에도 내 주인의 안색, 내 주인의 얼굴, 내 주인의 목소리, 과연 여기에 내 귀가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런 영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하시는 전사님 이렇게 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도 뭐 오늘 밤에 설교한다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그분도 옛날에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막 주님께 인도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환상도 보이고 주의 음성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막 모든 일을 하는 게 다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조금 노련해지기 시작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머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로 일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듣는 사람들은 저분이 5년 전에 설교하셨고 지금 설교하니까 그냥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볼 때는 틀리는 거예요. 5년 전에는 오직 성령으로 설교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5년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식으로 일을 하고 머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무나 주인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둘이 공감하는 것, 동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잡다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많은 세상의 소리 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 이게 너무나 동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자가 계십니까? 이론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목자래. 그래? 예수님 우리 목자래. 이런 정도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를 지금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목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역시 우리 보고도 그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식으로 목자이신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나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 나의 목자로서의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를 만한 영감이,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겠으며,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저게 주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인지 성령의 열심인지, 자기 지식인지 성령의 지식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분명하게 예수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나도 묻고 그분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영감을 더하소서. 향방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도, 분명한 응답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영감을 놓고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많은 소리보다도 바로 이제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 저것은 주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가 목자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목자가 있는, 목자에게 인도받는 그러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나를 친히 인도하소서. 나 홀로 방황하지 않도록, 나 홀로 헤매지 않도록 내가 주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감, 지혜, 능력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영감을 도와소서. 정말 내게 영감을 도와소서. 신령한 영감을 도와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의 샘 간절히 부르고 나에게 주어질 영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만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주의 일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일생다운으로 믿음을 견디시고 영적 생활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